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아 말씀을 전할 예정인데 나머지 말씀들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고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 말씀 중에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라는 문장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바로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자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문구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군인들을 기리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 DC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추모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있는 한 석조물에도 바로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 그리고 그 옆 대리석에는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약 36개월 동안 전쟁 중에 희생당한 군인들의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미군은 연 인원 약 178만 명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약 3만 6천 명이 전사를 했고 그 외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또 사망한 군인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약 5만 4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무려 10만 명에 이른다고 그 대리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군 전사자들의 수는 약 13만 8천 명입니다. 이처럼 많은 군인들이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 바닥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나본 적도 없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부름에 응한 아들과 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당시 지구상에 어디 붙어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코리아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값이 치러졌습니다.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당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었다면 또한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한 희생이 없었다면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유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경배 드리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또 마음껏 찬양 드리고요. 또한 기도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전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깝게는 북한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하면 아주 조용히 들키지 않게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이나 기도도 소리 높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성경책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를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현재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또한 거주 이전의 자유, 또한 종교의 자유 등 다양한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강제로 끌려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아니면 교회 안 나가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 시간에 존다는 이유로
공기처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살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한두 사람은 벌써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한 지키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유를 얼마나 옳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 있지만 영적인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어떠한 육체적인 자유는 없고 또 불편한 환경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얻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게 됩니다. 또 이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현재 여러분은 예수님께 주신 이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죄에 대한 정죄, 죄의 저주,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셨습니까? 또한 무겁게 짓누르던 죄의 짐이 모두 벗겨지셨습니까? 마치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말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하나를 꼽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크리스찬이 그렇게 무겁게 메고 다녔던 커다란 죄의 짐이 벗겨지는, 완전히 벗겨지는 그 장면을 꼽을 것입니다. 처음 성경 말씀을 읽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던 크리스찬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무거운 죄의 짐에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이 죄의 짐을 벗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수고로는 도저히 이 짐을 벗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죄의 짐이 한순간에 풀어지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언덕 위에 서 있던 십자가 아래로 나갔을 때입니다. 그때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죄의 짐은 한순간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짐은 저 멀리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갔는데 그 짐이 어디로 들어간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전에 설교 말씀 들으셨죠? 열려져 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무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런 크리스찬의 죄의 짐은요, 바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는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완전히 처리된 것입니다. 최근에 이 철로 역정 관련해서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봤더니 이 장면이 잘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등에 있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이 마침내 십자가 아래에서 벗겨졌을 때 크리스찬이 외쳤던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의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자신이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죄의 짐도 현재 완전히 벗겨지셨습니까? 죄의 정죄로부터 또 죄의 형벌로부터 현재 여러분은 완전히 자유로우십니까? 만약 아직 이 죄의 짐이 벗겨지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죄의 짐을 누가 벗겨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이 자유는 결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얻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현재 이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이런 죄의 속박에 멍에를 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한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도록 허락된 자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 사용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우리의 자유가 어떤 자유가 되어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유여야 합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유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8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 잠시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레니즘 문화가 깊이 배어져 있고요. 또한 상업도시로서 각종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상 많은 제사들이 있었고 또한 많은 짐승들이 이렇게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눠 남게 된 많은 고기들은 다시 그 대부분은 시장으로 판매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상당수는 이미 우상들에게나 또한 그런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들로서 그 유통되고 있었던 고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냐라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에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형제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사용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자유를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우쭐대는데 이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지식이 있었고 또한 그 지식을 적절히 다루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들은 과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 같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 방금 읽은 구절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신이라고 추앙을 하며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또한 신뢰하면서 구원이 필요 없는 그렇게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같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또한 에레미야서 10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바로 이런 지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신들이라 불리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으나 오직 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유명 가수들이나 유명 연예인들 또는 어떤 일을 다른 사람들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영어 단어 God, 그렇죠? 이게 어떤 뜻이죠?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사람의 이름 앞에 이 God, 갓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갓 누구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또한 오늘날에 아이돌 가수나 아이돌 배우처럼 아이돌이라는 그 단어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아이돌이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우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런 용어들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신들로 또한 우상으로 섬겼다면 오늘날은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만드신 창조주보다 뛰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5절에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된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런 지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주들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주 되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자신들을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주인은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로마 황제나 아니면 고위직의 어떤 사람들,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훨씬 더 고귀하고 높으시고 유일하신 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수많은 주들이 있지만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고 믿으십니까? 또한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상들에게 바쳐진 고기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가지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고 또한 참되게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1절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우쭐대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수준의 성경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한 신앙 성숙에 따라 다르고요. 배움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와 같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즉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들을 의식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마치 자신도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를 먹을수록 자신의 양심이 더러워진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에 바쳐진 고기 그냥 먹어도 돼. 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고 아직까지 고기를 못 먹고 있는 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고 있다라고 질책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않는 자유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자유도 주셨지만 먹지 않을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처럼 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업신 여기는 것은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먹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늘 받아주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따라서 사실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논쟁은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약한 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품어줘야 하는 대상이지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로마서 14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 말씀을 표시해 두시고요. 로마서 14장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을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은즉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점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말씀처럼 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옆에 있는 형제들이나 또한 자매들에 대해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낮춰서라도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자유가 사용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유는 사랑이 기초가 된 자유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유는 반드시 사랑을 기초로 해서 행사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떤 교회에서 새로 카페트를 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류의 성도들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까 우리 푸른색 계열의 카페트를 깝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붉은색 계열의 카페트를 깝시다. 여러분들 어떤 색깔의 카페트를 까시겠습니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의 마음이 좁혀지지 않고 또한 점점점 그들의 의견이 나눠지게 됐을 때에 과연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교리적으로나 또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항상 사랑을 가지고 지체들을 대하고 세워주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이 빠진 지식은 우쭐대게 하고 사랑이 없는 자유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안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때때로 우리는 어떤 지체의 형편이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 마냥 툭툭 내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그 듣는 지체의 마음을 얼마나 위축시키고 힘들게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고려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진심으로 또 그 지체를 위해서 조언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혹여나 지체가 상처가 되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세워주는 것은 결코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근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영어 단어 프리는 사랑과 매우 밀접한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프리는 자유로운 또한 공짜라는 뜻으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보면 본래는 친애하는 또는 사랑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호전적인 게르만족 민족은 전투에서 포로로 잡은 타 종족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는데 이때 노예와 구별하기 위해 자기 종족들을 부를 때 쓰던 호칭이 바로 데어 프라이에였습니다. 이 뜻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족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노예가 아닌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람이란 뜻인 데어 프라이의 프리맨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는 이라는 뜻은 사라지고 자유로운 이라는 뜻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자유라는 단어의 근간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바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빠진 자유는 다른 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떤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면서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사랑이 기초가 된 자유여야 합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죄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과 마음을 쏟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재미나 즐거움이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또한 죄의 유혹이 왔을 때는 이전에는 쉽게 포기하고 좌절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또 죄에 넘어질 때라도 이전에는 크게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또한 이전에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고 또한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과거 죄에 놓였을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런 자유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아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지체에게 다가갈 수가 있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또한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자유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자유여야 합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걸림돌의 문자적인 의미는 길에 떨어져 있는 돌로서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결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이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자유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유가 혹시나 다른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빛은 주변의 어둠을 밝혀주어 사람으로 하여금 환히 볼 수 있게 하여 넘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을 뿐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공기, 물,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에 필요한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아서 몸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요. 또한 병에 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사람의 몸은 무조건 하루에 1g 이상의 소금 섭취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빛이 나에게는 자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등잔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통 안에 숨겨져 있다고 했을 때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또 만약 소금이 나에게는 자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짠맛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음식에 좋은 맛을 내고 또한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그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맛보고 알아 그분께로 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유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나오려는 사람을 막거나 방해하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 구절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보여준 자유는 마치 다른 사람의 발 밑에 걸림돌을 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자유로운 행동은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지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그 약한 형제는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면서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유를 두고 형제를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으로 이끌라고 하신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오히려 믿음이 약한 형제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게 만든다면 그 약한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또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이는 주님의 죽으심과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족한 형제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떤 자세로 이렇게 형제를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절을 또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는 자신의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 세상에 서 있는 한, 즉 일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십니까? 예. 혹시 채식주의자 안 계시죠? 다 고기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포기하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지만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까? 이것을 받았으면 더 받아 누리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유조차도 사도 바울은 형제를 실족치 않기 위해서 포기하겠다라고 지금 다짐한 것입니다. 그는 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 기꺼이 자유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지체를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의 자유만을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옆의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약한 형제가, 그 약한 자매가 실족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포기해야 될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유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형제들을 세워줄 수 있는지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 도움이 될 만한 5가지 질문을 말씀드리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같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른 것인지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 같이 14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에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자기 마음에 완전히 확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양심이나 또 우리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행한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여러분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가 행하는 이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는 않을지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됩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자그마한 걸림돌이라도 지체들 앞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이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다 같이 22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우리의 자유는 항상 믿음으로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검증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매우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다면 그 자유를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결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도록 허락된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주님을 위해 또 형제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도록 허락된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유를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근데 이 자유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선용해야죠. 우리가 올바르게 자유를 써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유가 돼야 된다. 또 사랑이 기초가 된 자유가 돼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자유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지식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죠. 실족해 하고요. 진짜 올바른 지식은 우리가 주님을 알면서 주님께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식들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실족거리가 된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먼저 저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분, 또 그리고 이 자유를 내가 선하게 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자유를 쓸 때 때로는 어떤 성도들을 위해 어떤 사람들을 위해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기꺼이 자유롭게 내려놓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더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